남마미타불 반갑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춥습니다. 옷 단디 입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자, 오늘의 주제는 자신의 인연들을 소중하게 간직하자, 나를 위하여. 이런 주제를 갖고 왔어요. 85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거쳤는데, 젊은 시절부터 해서 90대까지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85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사람은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행복한가를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90 노인이 될 때까지 그분들의 하나의 결론을, 많은 게 있겠지만 하나의 결론을 얘기한다면 좋은 인연관계가 행복을 주는 것이더라,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좋은 인연을 만나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고 힘든 인연을 만나면 삼재팔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현상계에 살아간다는 자체는 인연관계가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오는 인연들이 내가 선택해서 골라서 갈 수 있는 거라면, 그죠? 그러면 좋은데 어때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한테 인연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바깥의 인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죠? 인연을 내가 골라서 할 수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이나, 그죠? 계속 봐야 되는 인연, 그런 인연은 내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한테 맞닿아 있는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게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계에서 공성자리, 절대계 공성자리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현상계에서는 이 절대계의 공성자리에서 뿌린 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현상계는 정말 가깝던 보채죠. 능력부터 생긴 것부터 사고방식부터 모든 것들이 가깝던 모체지만 이 절대계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소중한 인연, 내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절대계를 자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걸.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인연이 좋은 모습이 보이면 나와 같은 하나님과 수위찬탄, 우리가 수위찬탄의 공덕은 어마무지하다 했죠. 수위찬탄의 공덕은 내가 그걸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은 공덕에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면 그와 같은 공덕이 쌓인다는 거 있어요. 그게 수위찬탄이에요. 그럼 내 주변의 인연이 잘하는 모습, 좋은 모습을 보면 찌른다 이렇게 정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주변의 인연이 내가 보기에 조금 못마땅한 부분들이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계 입장에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나의 치부를 보는 것처럼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상계로만 보고 다르다고 해서 그게 치부를 보이지 않는 그런 나쁜 부분이 나쁘다, 내 관점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잖아요. 근데 절대계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치부가 곧 내 치부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감싸줘야 되겠죠. 연민을 가져야 되겠죠. 지난번에 틴나칸 스님의 분노를 다스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했잖아요.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안에 행복이 없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저 사람이. 저 사람이 행복이 없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열등감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연민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나도 화가 났을 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내가 두렵구나.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지금 열등감에 쌓여있구나를 알아차리라고 했잖아요. 내 자신한테도 연민을 가지라 했죠. 내가 화가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화내는 것을 봤을 때도 연민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연민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절대계의 불이법,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연관계에 있어갖고 내가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힘이 들어요. 우리가 한 생각이 온전히 하루 종일 한 생각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근데 뭔가 이렇게 찜찜하고 좀 기분 나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어때? 부정적인 상황들이나 생각들이 올라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들이. 똑같은 시공간인데 내가 어떤 한 생각, 어떤 존재로 그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주변 인연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내는 거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 인연들을 사랑하고 잘 챙겨가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 외로워져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한테 배려를 하고 따뜻하게 대할 때 거기에 내가 그걸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힘들어져요. 절대계의 공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잘 챙기는 것은 뭐다? 내가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쌀쌀맞게 하고 냉정하게 하고 관심 없음으로 쌩하게 하면 어때요? 내가 나를 그렇게 외롭게 하고 단절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명백하거든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절대계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하게 되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런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 현상계는 어때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생긴 거, 사고방식, 하는 행동, 말투, 톤이 높고 낮고 앙칼지고 뭐 이렇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분별하는 것도 우리가 나쁘다는 아니에요. 왜? 본능이니까. 그래서 나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너무 괴로워요, 이 세상이. 본능이니까 보편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공성, 절대계 입장에서 불이법, 둘이 아닌 하나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 선상에서 나와 있는 현상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은 다 통하게 되니까 사랑으로. 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나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나를 외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안 주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마음 줄 것 같아요? 안 주지? 안 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게 그 좋은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 85년 동안 연구했을 때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이 좋은 관계라는 게 나이가 들었을 때는 옆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관계조차도 좋은 관계라고 여기더라고요. 너무 외로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돈독히 해서 함께 늙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온화하고 자비로운 눈으로 조금 뭐가 난 사람도 연민으로 봐주고 싫어! 그렇구나 싫구나 안해! 그렇구나 하기 싫구나 해갖고 조금 더 물러나 있다가 또 안정이 되면 또 다가갈 수 있도록 내 주변 인연들을 그렇게 내가 연민을 가지고 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번 그 한 주 동안에 너무 편한 마음으로 지냈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안정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요함과 안정함과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느 순간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할 정도로 생각도 없어지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더 이상 추구할 것조차 없을 정도로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을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너무 그 상태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태를 느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런 충만함과 충족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추구하고 무언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착하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대로 행복하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지족하는 마음. 구하지 마라. 구하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이 옆도 뒤도 못 돌아보는 상태에서 무엇을 추구해서 막 강박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법문이 맞아요. 힘을 좀 빼야 되니까.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가득 찬 상태에서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충만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는데 그게 추구하다 나중에 내가 죽고 없어진다 해서 그게 아쉬움이 있을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냥 즐기는 거죠. 무엇을 추구한다는 것은. 현상계에는 추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법정 스님이 얘기한 무소유가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안 가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졌거든요. 근데 법정 스님이 얘기하는 그 무소유는 필요 없는 것을 가지지 말라는 거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지금 돈이 필요하면 돈 가져야죠. 필요한데 안 가지려고 하면 어때요? 괴롭죠 뭐.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집착해서 거기 강박에 막 감옥처럼 갇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막 가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사과의 양이 한두 개인데 한 상자 끌어안고 아무도 안 나눠주고 그걸 갖고 있으면서 썩구지 말라는 거죠.
내한테 가득 차있는데 그거 막 추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현상계를 살아갈 때 감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추구해야 돼요. 무소유, 풀소유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것을 가진다라는 게 우리가 공통으로 봤을 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많은 걸 나눠줄 수 있죠. 많이 가지면 많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많이 가졌는데 안 나누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가졌는데 안 나눈다라는 거는 사과 한 상자를 가지고 나 혼자 한꺼번에 다 먹겠다는 거예요. 다 못 먹거든. 결국은 썩어서 버린다면. 썩어서 버릴지언정 남을 안 준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한 박스를 가진다는 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나 한 개 먹고 다른 사람들도 맛있게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스님들은 무소유해야 된다. 무소유를 추구하셔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맑은 가난은 정말 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맑은 가난으로 아무것도 없이 지금도 이렇게 포교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어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 어떤 누구도 저의 삼시세끼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제 생활을 그 어떤 누구도 제 경제적인 여건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소유를 하셔야죠 하는 사람이 저를 먹여 살리지도 않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지 앞가림은 지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무소유라는 건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가져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관점으로 이것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관점일 뿐이에요. 우리가 공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상에는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잖아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거예요. 사과 한 박스를 가졌다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과 한 박스를 가졌는데 나눠 먹지 않는 사람이 가졌다. 그럼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다 먹을까? 죽죠. 결국은 못 먹으니까 어때요? 썩어버려야죠. 근데 남 주기는 싫어요. 그러면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 사과 한 박스가. 이게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계에는 다 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좋아, 이거는 나빠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어떤 관점에서는 이거는 나쁜데 어떤 관점에서 이거는 좋구나를 양자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고 나쁨의 관점이 지금 좋고 나쁘고 이렇게 얘기해놔서 그렇지 사실 어떤 하나의 상황을 보고 관점은 360도로 보면 정말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딱 나눠서 좋거나 나쁘거나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라고 이렇게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100% 좋다. 이쪽에서는 90% 좋다. 여기는 80% 좋다. 여기는 70% 좋다. 여기는 60% 좋다. 여기는 50% 좋은 것 같네. 여기는 40% 좋은 것 같아. 여기는 30% 좋은 것 같아. 여기는 20% 좋은 것 같아. 여기는 10% 좋은 것 같아. 뭐가 좋노? 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왜? 관점에 따라. 돈이 없는 사람이 100만 원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막 팔짝팔짝 뛰겠죠. 100만 원이 공짜로 생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기서 막 날아갈 것 같고 이렇게 한데 자산이 많은 사람한테 100만 원 줬을 때 그게 이렇게 팔짝팔짝 뛸 노릇입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그만한 가치가 없는. 금방 얘기한 제가 100% 좋은 게
10%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아감이 있어갖고 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거는 내 자신의 행복과 굉장히 크게 연관지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수행하면서 은둔형 수행자잖아요. 제가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은둔형 수행자였어요. 도심에 살지만 그 어떤 인연관계도 안 했어요. 체력도 딸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은둔해서 수행하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지금은 좋은 인연들을 지속적으로 맺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왜? 그게 훨씬 더 재밌어요. 이생은. 그래서 수행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자꾸 동적인 부분을 멈추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도에 있지 않고 너무 과했을 때, 그죠? 그리고 이걸 과한 사람한테 하는 법문들을 지금 너무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점점 더 깊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를 잘못해서. 부처님 법은 중도예요, 중도. 동하되 중심을 잡고 고요하되 다시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중도. 그래서 인연관계를 많이 하면 힘이 든다, 무엇이 어떠니 좋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 인연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내가 강건해지면 어때요? 사람을 만나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진중하고 어떤 사람은 난리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받아들이는 관점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긴 대로 자기 인생을 살 뿐이에요. 결국 자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에 아직까지 영들지 못했기 때문에,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 공성장에서 알아차림을 계속 잘 하게 되면 어때요? 자, 아까 얘기했죠? 내가 그 사람이 치부라고 보이면 그게 내 안에 있는 치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된다? 영민으로 보면 된다. 이게 잘 정렬된, 에너지 정렬된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무엇을 봤을 때 내가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내 수행의 숙제지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우리 수행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많은 인연관계를 할 때 내가 조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센, 부정적이면서 센 인연이 오면 어때요?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선에서 그걸 컨트롤하면 돼요. 조금 에너지를 차단하고 거기에 안 끌려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마음이 약하면 어때요? no를 못해요. no. 아니다 싶으면 no 해야 되는데 어떻게 no 해야 돼요? 친절하게 no 하시면 돼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수행하고 나서. 수행하기 전에 저는 no를 못했어요. 누가 얘기하면 그거 다 해줘야 되고, 그래 놓고 다 해주고 나면 어때? 힘들죠? 그럼 뒤에서 욕하죠. 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미치겠다 막 이렇게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어떤 청이 딱 들어왔을 때 제가 할만하면 하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그 뒷감당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생각해보고 할만하지 않다 싶으면 정중하게 못하겠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라고 노를 해요. 그러면 노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할까 싶어서 노를 못하잖아요.
저는 할 수 없는 것을 해서 힘든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을 노를 해서 욕 듣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자기가 욕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게 내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내 마음에서 지 혼자서 내가 이걸 노하면은 자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고 욕을 하고 나를 안 좋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막 빠져서 실제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래서 인연관계를, 좋은 인연관계를 잘 맺어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정에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삶이 행복합니다. 좋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불행하고 싶으면 정말 부정적인 사람하고 앉아서 1시간만 대화해보세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1시간만 들어보세요. 정말 세상 살기 싫어요. 세상이 다 악해 보이고 세상이 다 회색빛으로 보여요. 그런데 정말 에너지가 좋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힘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에너지가 업됩니다. 이게 세상살이에요. 여러분이 에너지가 업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죽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까지 무너뜨리는, 에너지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살 건가? 그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선택은 나의 뭐.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법문하는 게 그거예요. 내 에너지를 고양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고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라다. 제가 이 라다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준 이유가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고 라다 웃으면서 자기 웃는 얼굴을 보면서 라다 한번 하세요. 라다 라다 하면 금방 밝아져요. 그래서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항상 한 번씩 법문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지만 저한테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인연들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너무 좋은 관계로 이렇게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우구구구구 이렇게 하고 따뜻하게 보듬어가면서 그렇게 함께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보세요.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